우리 성도님들을 채우시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77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수요일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우리 성령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오셨다. 근데 오늘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섬김의 가치는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증표라고 생각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맞죠?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보십시오. 내가 섬기려 한다. 근데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죠. 요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며 친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만져주시면서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섬김의 사랑마저도요, 목적이 있습니다. 35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섬기면 저 사람의 섬김을 보니 하나님이 나타나고 저 사람이 섬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요, 지금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많은 사람, 특히 요한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님들, 많이 섬기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시험이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섬기면 섬길수록 많은 사람이, 혹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인데요. 근데 흔히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내 만족감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축구대회를 해서 결승전을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넣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제가 넣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는 골을 많이 놓치다가 코너킥 상황에서요, 공이 날라왔습니다. 한 번도 안 오다가 뜬금없이 저한테로 날라오는 거예요. 골키퍼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떴는데 공은 무서워서 눈을 감고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머리카락은 스쳤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을 스치고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골이었거든요. 1대0의 불안한 상황에서 2대0으로 탈환하는. 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 놓은 건데, 우리 교회복음 신문사에는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등번호 5번 유진성 목사가 멋진 헤딩꽃을, 참 기사 다 믿을 거 안 됩니다. 막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막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짝 그냥 눈 한번 감고 돌린 거, 이것 때문에 우리 팀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섬김이란 게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혼자 막 선수 3-4명을 제치고 멋진 골을 넣어갖고 나도 살고 팀이 사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한 거 없는데 그냥 팀을 위해 마음 다해 그냥 한번 떴을 뿐인데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기면요, 주변이 꽃이 피죠. 화목해집니다. 근데 은혜가 없이, 은사 없이 섬기다 보면 이게 짐이 되고 짜증이 되고 이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얻어 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애착이 갔으면 이 편지를 길게 썼습니다. 근데 1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너희는 지금 4개의 분파로 나뉘어졌다.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행에 관해서, 결혼하고 이혼에 관해서, 또 그리고 사랑, 그다음에 은사의 영분별,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부활에 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택한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은사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겨서요, 이 분쟁이 계속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오해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이고 강조하는 이 구절이기도 한데요,
원래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먼저 들어갑니다. 아테네. 가서 그 얼마나 뛰어난 그리스 학자들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말로 해서 웬만해선 그 말이 좀 서툴렀다고 하지만 지식에서는 밀리지 않던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해서 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싸움 끝에 전도의 결과물은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중 몇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사도 바울은요,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의 말로 설득을 하러 달려드니까 뼈저리게 실패하구나. 그 다음이 바로 고린도였거든요. 그러니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센터포드를 했는데 저 때문에 경기가 어려웠습니다. 찬스가 많았는데 다 놓쳤거든요. 완전 찬스다라고 넣었는데 빗 맞았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결승전에서 마음을 비웠더니 머리카락을 맞고 들어가는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막 하려고 하는 데는 힘이 들어가고 막 아픔이 생기고 막 상처가 나는데 나를 통해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니까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영적 질서였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보십시오. 왜 이 성령의 은사를 잘 알아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이제 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부분으로 시작하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방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겠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로 했고,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말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내 행복을 위해 내 걸 가지고 내가 사는데 왜 자꾸 딴 사람이 뭐라 하느냐,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옛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진단합니다. 그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만족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뿌리고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에 이끌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상에 이끌려 간다라는 겁니다. 우상에 이끌려 가면요, 그냥 내 마음 안에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상 때문에 파멸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에덴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기쁨, 하나님 주시는 영적 즐거움. 근데 아단이라는 동사가 될 때는 이게 제기동사가 되어갖고 그 기쁨을 나를 만족시키는 기쁨으로 돌릴 때는 뭐라고 번역된다 그랬습니까? 주색에 빠지다, 타락하다라는 말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이건 주색에 빠지는 거고,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게 결국 우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하고 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그냥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딱 두 부류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에 끌리게 되어 있는데 결국 자기 욕심에 따라 사단의 영에 끌리느냐, 오늘 그리스도인처럼 성령에 끌리느냐,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욕심에 사단의 영에 이끌리던 자녀랑은 전혀 다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데 이제는 내가 내 입의 말도 내 섬김의 손발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왜? 네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네 입으로, 네 손으로, 네 발로 죄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참 멋집니다. 오늘 12장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십니까? 보십시오. 6절부터 가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은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뒤집어 표현하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세계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같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그분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비밀이죠.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뜻에 갇혀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 그 옆에 사람이 영생을 얻고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은사가 있고 그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한 번쯤 나눈 적 있던 기억이 있지만
저가 가진 장점이 뭔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에도 맞아도 꼴이 들어가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저는 웬만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거 어디다 써먹겠나? 아무리 욕을 해보십시오.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보았더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부산으로 와서 친구들 새롭게 사귀었는데 저는 20살 넘어서 옷이 위와 아래를 맞춰 입고 코디를 한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집히는 대로 위에 걸 입고 손에 집히는 대로 밑에 걸 입고 그러니까 머리는 길어가지고 2대8 이렇게 좀 넘기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보호자였습니다. 저만 데리고 가면 성인 비디오도 거뜬히 빌려줄 만한.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그 친구들끼리 좀 악하잖아요. 나는 쟤네들보다 그래 또 마음이 좀 소심했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고 막 야 보호자 이리 와 가자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자존심이 엄청 무너졌습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그러지 막 때려 죽일 수도 없고 한 5, 6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살 넘어되니까 그때 이제 위아래 옷도 이제 갈아입고 저를 이제 그 위아래 코디를 하면서 세련되게 바꿔준 사람이 저의 아내입니다. 네. 얼마 못 버는 돈으로 옷을 사다 주고 위아래 이렇게 맞춰 입으라고 그러고 하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양복을 입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잘 못 입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름의 상처이기도 하고 컴플렉스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로 많이 훈련되어져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상처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왜 내게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발을 씻기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모든 사람의 관심이 가 있었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인자가 온 것은 이 섬김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시선이 가 있거든요.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데 내 신경 쓸 여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표현이 맞습니까? 여개라는 말이 맞습니까? 하여튼 저도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상처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주님이 이 밤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이요, 내게로 실렸던 시선이 밖으로 좀 쏠려버려가지고요, 나를 통해 살릴 사람들에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를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일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외에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5절 말씀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 표현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요, 종된 우리에게 야, 너 이 직분을 맡아라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또 우리 직분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직분은요, 우리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 그 몸된 지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게끔 하시는 일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기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 되시고 그쪽 그 교회 한 500명 되는 교회에 그분을 중심으로 약 100명 정도가 한 일가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힘이 셌었겠습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님 랭킹 서열 2위였습니다. 랭킹이라고 하면 물론 뭐 덩치에 머리 크기로 치면 1위였지만 하여튼 뭐 순서대로 이렇게 직분받았던 그 순서대로 투표는 여러분 장로교는 투표가 몇 표 받았는지도 1, 2등으로 따집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2위입니다. 근데 투표 당일날 딱 후보 명단을 받았는데 후보 4번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시험에 드시사 그 이후로는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왜 4번이냐 2번인데 되실 분이면 기호가 40번이든 뭐 400번이든 되실 분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근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은 내가 준비되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누가 주신다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성경대로라면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직분을 나누어 여러 가지 직분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지체된 우리의 직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분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지체됨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장이 안에 있기 깝깝하다고 배꼽 밖에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똥구멍이 막 맨날 뒷일 처리하기 기쁘다고 나도 입처럼 하겠다 입 옆에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각자의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심에 그 뜻에 맞게끔 직분을 주시는데 충성되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성되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너희가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느냐? 내가 기호 2번이고 4번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선거를 통하여서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장은 뱃속에, 항문은 뒤에. 오늘의 어록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이 등장하죠. 은사, 선물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필요에 맞게, 직분에 맞게 감당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한 8주 동안 공부해왔듯이 그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구해야지만 주신다라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많이 좀 주셔가지고요. 정말 그 유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 오늘 읽었던 말씀 저 뒷부분인데요. 혹시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시도록 노력하고 계시고요, 이 모든 성부와 성자의 이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은사를, 각양 좋은 은사를 베풀어 주시사 아름답고와 조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은사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24절이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그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교회에 주님을 먼저 만난 분은, 그리고는 먼저 받은 직분자들은요,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나중에 받을 직분자들을 위해 그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먼저 수그릴 줄 아는 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내가 여기서 제일 오래됐다, 내가 수석 부목사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뉘앙스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사무실은 네가 수석 부목사면 네가 먼저 청소하고, 네가 먼저 제일 출근하고, 네가 먼저 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교회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새가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왔는데 새가족은 얻는지 안 얻는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교회 왔는데,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들이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영적 질서가 잡혀가는 것.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파 저파 나눠서 다투지요. 아니다. 야, 성령의 은사의 영적 질서 그건 거 아니다. 자,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 생각에 그거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마찰과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분쟁을 일으켰고요, 근심거리가 되었고, 하다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뭡니까? 사랑은 사랑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네, 참나. 여러분,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질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좀 마무리를 할 때인데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흡혈박쥐가 있습니다. 박쥐가 피를 빨아먹고 살죠. 그래서 흡혈귀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흡혈박쥐가 참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동물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흡혈박쥐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수천 마리가 동굴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피를 빨아먹으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물의 사체나 혹시 죽어 있는 거나 이렇게 해갖고 피를 이제 좀 빨아먹고 이제 오는데, 수천 마리가 모두 매일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헛땅치고 오는 박쥐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피를 먹고 채워왔던 그 박쥐가요, 그 옆에 박쥐에게 피를 나눠준답니다. 얼마나 인간미가 있는 흡혈귀들입니까? 근데 자기 피를 나누어 주고 그 피를 받았던 그 박쥐는 자기에게 피를 나누어 준 그 박쥐에게
다음번에 똑같이, 그러니까 피 양이 더도 덜도 아니라 딱 그 양으로 되갚아 준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피 시장이 열렸지 않겠습니까? 야, 요번에 내가 500리터 줬으니까 3% 이자 얹어가지고 560리터 줘. 야, 다음번에는 이자 좀 더 세진다. 안 되면 담보라도 맡겨라. 너 12지장 꺼내갖고 주고 가라. 이런 어떤 이기적인 탐욕과 자기 욕망들이 채울 텐데요. 동물의 세계는 전혀 그러함 없이 딱 필요한 생존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그걸 받는답니다. 그렇게 흡혈박쥐의 세계는 형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더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나누어 주는 것, 또 내가 힘들 때 도와움을 받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동물의 세계입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중의적인 말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성령을 나타내셨다라는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요, 결코 자랑할 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이고 유익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요?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의하면 각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신 겁니다. 은사가 뛰어나다고 그걸 가지고 남용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섬김을 위하여,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 것이지, 유통하라고 주신 것이지, 쥐라고,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9가지 은사가 등장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한번 8절 보십시오. 그 중에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9절에 또 믿음의 은사가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예언함의 은사가 있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고,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가 있고,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우리 다음 기회 될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지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또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지체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필요한 만큼 은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가 나의 은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일상생활함에 있어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 나를 향하여 있던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돌아올 지체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여 심지어는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아름답고 섬기는 정말 종의 자세로 내려가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섬김의 기적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 던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아름다운 직분을 하나님 나누어 주시고 또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생각과 내 판단 때문에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에서 주여 증거케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열매 맺게 하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오시어서 우리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고 살아갈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온전히 실행된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감사한 금을 드린 분에게 또 주여 11조 헌금 드린 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성경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마다 주님이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이제 주여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단을 위해서도 주여 베풀면서 섬기는 이와 같은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베풀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여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용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25장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 개인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3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몸된 교회를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어서 앞으로 주여 선출되어야 할 일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10대 비전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더군다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고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의 전체를 헌신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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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